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교회 생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오늘 나가실 때 또 우리 교회 생일 기념으로 떡을 나눠 드릴 테니까 우리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뭐 흔히들 혼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혼탁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계속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뭐 우리 아이가 글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 초기에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는 심각한 교리 때문에 문제를 가진 이단들은 교회로부터 축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교회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의 지표, 표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루터와 칼빈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와 또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보이는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이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례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주장같이 오늘날도 거짓 교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몰몬교 같은 경우도 성경이 아닌 몰문경이라는 게 또 있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뭐 자기들은 뭐 하나님 얘기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가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합니다. 이미 폐지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교리들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할 때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게 진짜 말씀인지 그냥 말씀 갖다 인용한다고 진짜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짜 교회 표지는 성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례식으로 지내는데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마 카톨릭도 성례를 합니다. 근데 차이는 로마 카톨릭은 성례를 시행하는 게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성례를 해야 구원을 획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바른 교회가 뭐냐? 성례를 바로 시행하는 교회를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례를 행위로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성례하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만 얘기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7가지를 주장을 해요. 성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뭔가 견고하게 세워가서 제자가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견진이라는 걸 또 해야 되고 흔히 미사라고 알려지는 성체가 있고요. 또 고해 성사하는 고해가 있고 종유 임종 환자에게 기름 붓는 것 그리고 신부가 또 그 신품이라고 해서 신부 서임 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결혼할 때 하는 혼례를 성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이게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봅니다. 이거를 해야 구원받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 추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신교 안에도 가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런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교회예요. 뭐 장로교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교단 이름 걸려 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형태는 다 갖췄습니다. 성례도 하고 말씀도 말씀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달라요. 소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병이어를 베푸셨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뻥이라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즉 인간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뭔가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다 찢어버려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죠. 본인이 안 믿는데 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례를 한다 할지라도 가톨릭 교회와 비교한다면 과연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 뭐 진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뭐 부목사님이든 교육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은 철학을 갖고 가기 위해서 세미나를 보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들 세미나도 보내고 훈련을 시켜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 교회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게 초점이 맞춰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뭐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늘 노이로즈처럼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르게 하고요. 또 하나는 성례. 우리가 1년에 2번 우리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성례식이 한 번 있고 또 우리가 노회하기 전에 10월 보통 둘째 주인데 이때 이제 성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성례를 진행하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일부러 말씀을 다시 돌린 이유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소그룹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책을 따라서 몸으로 갔지만 다시금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1년에 2번은 적어도 이 시기에 시적절하게 이것들을 다시금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다시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한국 교회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칠입니다. 칠이 징계죠.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칠이라는 쉽게 하면 징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거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내 몸이니까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이러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이라든지 먼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징계를 내려야죠. 그래야 교회가 질서를 잡히고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가 오해한 게 있어요. 이 7일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뭐냐면 이 7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고 7일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징계를 내려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교회 부작용이 뭐냐면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교회 가야지. 어느 날 지나고 보면 그 교회 가서 직분자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옮기려면 뭘 떼갔어요? 이명설 뗐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이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 아이들이 전학 갈 때 학생 기록부 가고 전학 통지서 갖고 가는 것처럼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회가 받아줬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성장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해를 해서 치료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치료해봐야 의미가 없다. 여기서 징계하면 그 다음날 딴 교회 가서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치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부부터 계속 성찬식을 하고 오늘 3부에는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1년에 2번 하지만 헌법에는 교회 헌법에는 2번 이상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도 됩니다. 우리는 2번밖에 안 하는데 저 교회는 4번 하네? 이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게 이제 매번 많이 하다 보면 준비할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명하셨죠. 그리고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례는 쉽게 얘기하면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표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례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공적으로 세례받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섬깁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공적으로 얘기하고 선포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여긴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표식이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성경 표현대 인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또 하나는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천산중앙교회 지체임을 보여주는 상징과 보증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를 이것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원래 단어는 베프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담근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이 물 속에 아니면 배에서 빠뜨려 죽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즉 이런 중요한 거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받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과 보증이 세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건 이제 내 욕망, 내 열정,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니라 타교단에서 신앙생활 한 분도 있어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물을 뿌릴 거냐 아니면 물을 찍어 바를 거냐 물을 불 거냐 아니면 잠글 거냐 여러 가지 있어요. 세례를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번 물 뿌릴 거냐 아니면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할 거냐 또 어떤 교단은 잠그는 거를 3번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방식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이지 방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던 활동했던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에 관하여 이렇게 하라.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라. 그러나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라. 찬물에서 세례를 줄 수 없다면 따뜻한 물로 하라.
만일 둘 다 없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머리에 부으라. 그리고 세례 전에 세례자나 수세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금식하도록 하라. 특별히 수세자에게는 2, 3일 전에 금식을 명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기 보면 재밌잖아요. 찬물이 없으면 뜨거운 물에 하라. 따뜻한 물로 하라. 여러분 이게 강물이 따뜻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데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오로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요단강 갔을까요? 이런 또 어떤 분은 재밌어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 물을 떠다가 교회 갖고 가서 세례를 베풀겠대요. 똥물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물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그 물이 아니라 세례 베푸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핀 거죠.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 물 갖다 놓으면 뭔가 그 물에 신비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분께만 복종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저희 교단은 헌법에 보면 교회 등록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신앙생활하면 학습을 베풉니다. 이것은 세례 받기 예비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6개월 이상 하면 그때 세례를 베풀고 세례교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답을 장로님들과 하면서 장로님 다시금 확인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믿음을 고백 못하면 다시 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베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례교인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흔히 뭐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단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박탈됩니다. 선거에 후보도 될 수도 없고 선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죠. 근데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만 3세였는데 지금은 만 5세까지 6세까지의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성인으로 봐서 그때는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아마 오늘은 입교가 없는 이유가 상반기 때 이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입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입교가 없는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를 하는 거죠. 다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을 통해서 이제 입교가 돼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세례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저는 어린이 세례는 베풀고 있지 않는데 이 어린아이도 구원받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은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지 않으면 당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대신 카톨릭처럼 대모가 하나 붙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세례를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뭐 하는 건 아니고 어느 교회마다 좀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아이들이 만 14세가 돼서 학습부터 시작을 하든지 이게 낫지. 또 부모가 요즘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안 믿거든요. 그러면 또 누구를 세워서 또 그분이 이 아이를 케어하고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세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사실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례 받은 사람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세례를 받아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올바로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을. 그 세 번째,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인 거죠.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지체가 됐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봄에 다시 한번 성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탁을 대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 식사에 동참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 참여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에 그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이따 성찬할 때 말씀드리지만 죄가 생각나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으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 고백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가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찬을 참여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와 떡은 뭐예요?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성찬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카톨릭은 완전히 그게 형태는 갖고 있지만 그 의미에서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냐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들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성모 마리아, 성인들 이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을 향해서는 종교개혁 시대 진짜 교회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거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느냐?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 거룩성 지키기 위해서 치료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